제 9장 8절에 달라이라마 죽음을 이야기하다. 9장은 이제 중음도에서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 네. 이제 226페이지를 보세요. 나는 죽을 것이다 라고 인정한 자들은 더 이상 두려움이 없으리. 어떻게 그들의 죽음의 영상을 두려워하겠는가. 자, 227페이지 보십시오. 이제 제14연입니다. 14번째 개송이에요. 자, 우리가 중음도의 상태에서, 중음도라고 하는 것은 길도자가 들어갔죠. 예. 이 중음이라는 이 세상과 저 세상의 중간 세계를 이제 중음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중음도의 상태에서 환각의 삼매를 성취하여 증명한 빛을 떠나 오직 불안나와 죽음의 증명한 빛의 마음에서만 생겨난 붓다의 상과 아름다움의 영광이 불타는 듯한 환희신의 몸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이 내용은 이제 이 환각의 삼매를 성취하는 것은 이게 환삼매를 얘기하네요. 네. 자, 읽어보겠습니다. 달라이라마 스님의 강의. 수행자가 가장 미시한 마음에 의해 성취된 공성의 깨달음으로부터 일어날 때 그는 오직 불안나, 그 에너지와 마음으로 만들어진 몸, 즉 붓다의 상과 아름다움으로 장식된 몸을 가지고 일어난다. 자, 여기 이제 공성의 깨달음을 성취했을 때 나타나는 그 몸이라는 것은 에너지와 마음으로 만들어진 몸입니다. 이거는 이제 법신이 아니고 보신을 얘기합니다. 법신은 법의 몸은 몸이 없어요. 형태적인 몸이 없는데 보신은 몸이 있어요. 그것도 피와 살로 이루어진 몸이 아니고 에너지와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을 이제 보신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일에 이제 그 어머니 태에서 자궁을 통해서 태어난다면은 그건 화신불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붓다의 상 32상 80종호죠. 32상과 아름다운 몸으로 장식된 82상을 가지고 일어난다. 네. 이것은 상상이나 의식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실제이다. 다시 말해 중음도에 들어가는 대신 환각의 몸이라고 부르는 죽음의 상태에 일어나는 것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불순한 환각의 몸이고 다른 하나는 붓다의 완벽한 환희신이다. 이 환희신을 얻는다면은 보통 이제 그 초지의 경지를 이제 경지에서 이제 이 환희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중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 부처님의 완벽한 이제 환희 몸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보신불이 확실히 맞아요. 14연은 그러한 심오한 변화를 성취하고자 하는 희망을 담고 있다. 이게 불순한 한가의 몸도 에너지와 마음으로 만들어진 몸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청명한 빛의 마음을 만나고 그 다음에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붓다의 환희신을 얻지 못하고 넘어가면 이제 49일 동안 이제 중음도에서 이제 지내야 되는데 그때의 몸은 이제 에너지와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을 이제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7일마다 한 번씩 새로 태어납니다. 7일마다 새로 태어나는 나이는 6세나 7세 또는 6세나 5세 정도의 몸이라고 하죠. 피와 살로 이루어진 몸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서 그 얘기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한번 보죠.
청명한 빛의 마음과 이를 싣고 있는 브라나, 그러니까 에너지죠. 기운을 얘기합니다. 브라나는 하나지만 개념적으로는 둘로 나눌 수 있다. 브라나는 환각의 몸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마음은 보조적인 조건으로 작용한다. 이 두 원인이 우리가 천신 요가를 통해 상상해 온 전신의 모습과 비슷한 환각의 몸을 만들어낸다. 그 몸은 뼈와 살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마치 무지개처럼 아무런 장애도 없고 한없이 맑은 마음의 성질로 이루어져 있다. 이상적인 존재의 천신의 모습은 호수 수면 위로 갑작스럽게 튀어오른 물고기와 같다. 네, 이 비유는 이제 갑자기 탁 이렇게 그 물고기에 튀어오르듯이 이제 그렇게 천신의 모습을 나타낸다는 거죠. 이 환각의 몸으로는 변신을 위해 우리는 오랫동안 스스로를 특정한 천신으로서 명상했고 그 모습을 개발해 왔으며 이상적인 몸을 상상해 왔다. 수행의 목적이 마침내 실현된 것이다. 수행 속에서 상상해 온 것들을 사실로 이끌어낸 것이다. 자, 여기에서 이제 얘기하는 붓다의 완벽한 이 환희심이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이제 못하고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지 못했다면은 이제 수행자가 평소에 천신 요가 바자라 요긴이라 그러는데 천신 요가를 늘 해왔다면은 실제로 그 아름다운 몸매를 늘 상상하고 관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때 중음도에서 이런 몸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습이 참 중요해요. 수행의 습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229페이지 보죠. 수행의 단계들. 지금까지 나는 당신이 머물리는 수준에서 수행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해왔다. 다시 말해 무상요와 탄트라에는 세 단계의 수행이 있는데 이 시점까지는 수행이 있어 고도로 숙달되었지만 아직 불성이라는 최고의 결과를 완성하지 못한 수행자들에 대해 이야기해왔다. 그들은 오염된 업과 괴로운 감정들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된다. 하지만 어머니의 청명한 빛을 아들의 청명한 빛의 길로 바꿀 수만 있다면 환생으로 이끄는 중음들을 그치지 않을 수 있다. 수행 속에서의 상상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환각의 몸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공부했던 무지개 몸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지개 몸을 갖고 있으면은 그 모습은 사람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은 햇빛이 비춰도 그림자가 없는 이 무지개 몸이 그런 몸을 갖게 되면 영원히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냥 그런 이야기 앞에서 했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비슷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어요. 이때 벌써 브란나와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진 몸을 갖게 된다고 얘기하는 그걸 환각의 몸이라고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하자면은 그런 몸을 이제 성취할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여기에서 이제 어머니 청명한 빛을 본각이라면 아들의 청명한 빛은 시각이에요. 이 두 개 만나면은 이제 구경각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각과 본각이 서로 만나면은 이제 구경각이에요. 얘기하자면은. 근데 여기 얘기는 이제 그런 거죠. 이 환생을 이끄는 죽음들 그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자궁을 그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앞에 이제 이 불순한 환각의 몸을 대한 얘기를 했는데, 중음도에서 몇 번 죽고 몇 번 태어나느냐, 7번 죽고 7번 태어나요. 전부 다 이제 브라나와 마음이 결합된 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몸을 갖추게 되면은 이제 7번 죽고 7번 태어나기 때문에 49제를 지낼 때 77, 49, 7번 제를 이제 올려주는 거죠. 제를 올리는데 그때마다 이제 그것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자 15연에서 다룰 이보다 낮은 단계의 수행자들의 경우 죽음의 측면을 비틀 영적인 길의 상태로 바꿀 수 없고 때문에 환가의 몸을 성취할 수 없다. 그렇지만 그들 역시 일반적인 죽음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비록 환가의 몸을 일으킬 수는 없지만 죽음의 측면을 비틀 영적인 길의 모양으로 만들 수는 있다. 즉 이 단계의 수행자는 사실이 아닐지라도 시각화를 통해 죽음들을 거치는 동안 환가의 몸으로 일어날 수 있다. 또한 자비와 서운과 산매의 힘으로 어떻게 환생할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자, 여기 중요한 거는 이제 어머니와 아들의 증명 빛이 만나서 환희심을 얻어버리면은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죽음의 길을 가지 않아요. 그보다 이제 이 단계보다 낮은 단계가 그 다음에 이제 15연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 거고 이제 이럴 때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자비가 필요하고 서원이 필요하고 또 여기서 뭐 산매의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서도 역시 시각화를 통해 가지고 환각의 몸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건 제가 아까 얘기했던 브라나와 마음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동자의 몸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6년에서 다루는 이보다 낮은 단계 수행자들은 죽음의 측면 빛을 완전한 자질을 갖춘 길로 바꿀 수는 없지만 검은색의 건성지 후반부에 나타나는 무의식 상태가 지난 후 측면 빛에 일어나는 동안 몇몇 탄타라 수행의 산면을 일으킬 수 있다. 그들은 일반적인 죽음도와 환생의 과정을 겪지만 그때까지 쌓아온 좋은 성향들을 통해 이익이 되는 수행, 즉 이전의 삶의 수행을 다음 삶에 투영시킬 수 있으며 외적인 환경과 내적인 환경의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왜냐면 그보다 더 낮은 16년에서는 그보다 더 낮은 단계의 수행자들에게 이제 수행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는 14년은 상근기, 15년은 중근기, 16년기는 하근기 이렇게 이제 근기를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기를 나눠보다는 수행의 경지를 나눌 수 있겠습니다. 평소에 수행을 잘했으면은 14년에서 말하는 상근기가 깨달을 수 있는 깨달음을 얻어서 환희심을 얻는 환희의 몸을 갖추는 것. 그 다음에 이제 평소의 수행을 중간 수준의 수행을 통해서 그냥 중근기 정도 수준으로 해서 수행을 한 분이라면은 그 다음에 15년에서 16년에서는 그 낮은 단계 하근기 수행을 통해서 그냥 그 하근기 수행이 아니라 그냥 수행을 좀 많이 못한 거겠죠. 수행 경지가 낮은 단계에서 이제 얻은 경지죠. 그러면 그건 하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듯 수행의 세 단계는 청명한 빛의 의식을 공성을 깨닫는 지혜로 일으키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각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모든 수행자들은 몸의 해체가 일어나기 앞서 공성의 주의력을 집중해야 한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몸의 해체가 일어나기 전에 이 공성의 주의력을 집중해야 된다. 특히 흙, 물, 불, 그리고 바람의 해체 과정과 더불어 네 가지 공함, 이게 네 가지 공함이라면 흰색 모습의 마음, 선홍색 모습의 마음, 흑색 성질의 마음, 측면 빛의 마음, 이 네 가지예요. 공함이 일어나는 동안 모든 수행자들은 집중의 힘을 일으키고 자성공, 즉 모든 현상의 본성이 불면의 모습을 심사숙고해야 된다. 근데 왜 이게 자성공을 심사숙고하라는 말 왜 할까?
직관하면 안 되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성공은 이제 어머니의 증명한 빛의 마음이거든요. 공은 말이죠. 눈을 볼 수 없고 손을 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직관으로 안 돼요. 심사숙고라는 말은 사유 통찰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불멸의 모습을 심사숙고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평소에 이 공성에 대해 집중해 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그 대성기신론에서 사마타 수행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호흡에 의지하지 마라. 첫 번째 형상에 의지하지 마라. 호흡에 의지하지 마라. 세 번째 호봉에 의지하지 마라. 네가 알고는 경문각지에 의지하지 말아라. 또 하나는 뭐 4대 현상에 의지하지 말아라.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게 이제 사마타 수행에서 그를 의지하지 않으면 자기 내면의 마음에 머물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마타의 대상이 뭐냐면은 이파사나의 마음을 사마타의 대상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이파사나의 마음이라 하는 것은 공성에 대해서 심사숙고했던 마음이에요. 공성에 대해서 분석, 사유 통찰했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집중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중의 대상이 될 때 이제 형상, 호흡, 허공, 4대, 견문각지 이런 것에 의지 안 하는 거죠. 그럼 의지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거죠. 도표를 그려서, 그림을 그려서 설명해 드릴게요. 말로 하니까 좀 그러네. 집중하는 요 앞에 이제 형상이 있고 호흡이 있고 허공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대 현상이 있고 그 다음에 견문각지가 있어요.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 이런 거 의지하지 마라. 그죠? 그래서 이게 집중의 대상, 집중하는 마음이 마음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렇게 딱 관찰하면 마음은 안 보이고 그죠? 현상이 있는 거예요. 호흡이 가로막고 있고 호흡이 가로막고 있고 4대 현상이 가로막고 있고 견문각지에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의지하지 마라. 이거 의지하지 않으면은 바로 이 마음에다가 집중할 수 있어요. 이 마음공이 뭔가 하면은 이거는 공교에서 말하는 마음의 본성이라는 것이 알고 보면은 자성공이라고 틀림없어요. 자성공은 제가 얘기했듯이 공각이를 죠. 같은 거예요. 그럼 이거 의지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마음을 대상으로 하는 이 마음은 뭔가 하면은 이파사나 마음. 이파사나의 마음을 해요. 이 이파사나의 마음은 이건 공성을 알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래 공성을 알고 있는 마음을 이 집중하는 거죠. 이 관찰하는 거죠.
관하는 거죠. 관은 요걸 관해야 되는데, 요걸 관절 대상으로 이게 여기거든요. 요 관절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데 항상 요 놈이 걸려가지고 마음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럼 비파사나를 공성을 알고 있는 마음은 예, 요걸 봐야 되거든. 요게 관찰 집중의 대상이라고. 그러면 요걸 안 보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의지하지 않고 해피해보면 안 보면 돼요. 얘기하죠. 그럼 마음이 안으로 모이게 돼요. 근데 이게 싹 하고 지어지면은 바로 이파사나의 마음, 이 마음을 딱 집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파사나 마음이라 하는 게 결국 공성을 알고 있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럼 공성을 알고 있는 마음은 도대체 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결국 집중하는 마음이 여기에 이것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도달하게 되면은 결국에 자성공으로 간다는 거죠. 얘기하죠. 이제 이렇게 이제 보면은 돼요. 그런데 이제 평소에 이파사나를 수행했다, 이파사나죠. 이파사나 관을 이제 늘 한 사람은 어디 될까? 현상을 어떻게 보겠냐, 그죠? 이놈 현상을 볼 때, 이 현상을 전부 다 변화는 무상으로 보고, 무상으로 보고, 불만족스러운 고로 보고, 주저한 자학 없는 무아로 늘 봐왔다. 이 비파사나 관을 통해 가지고 이거는 이제 직관했겠죠. 직관. 또 하나는 이제 잘 알던 이제 추리. 그래서 이제 또 여기서 더 나아가지고 이제 공성에 대해서 이 추리를, 이런 직관의 추리를 이렇게 현상을 늘 그렇게 봤다면은 바로 이제 비파사나 관을 한 거죠. 그럼 이런 관이 습관 있는 사람이 이 공성의 마음을 집중한다. 비파사나 관하는 마음을 집중한다면 첫 만남에 현상을 어떻게 보겠어요? 아마 현상을 이렇게 볼 가능성이 있다. 무상, 즉공을 볼 수 있어요. 무상 변한다 했죠. 일어남, 일어나고 사라진 걸 보니까 실체가 없다. 또는 공이라 하는 거는 실체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또는 이제 내재하는 것이 부재하다. 부재. 내재하는 것이 없다. 변. 내도 일어나고 사라지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잡을 수도 없고. 그럼 무상 적공으로 볼 수 있죠. 그럼 호흡은 또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호흡도 똑같이 무상 적공으로 볼 수 있어요. 허공도 무상 적공으로. 4대 현상도 무상 적공으로. 내가 경각지 같은 이런 것도 역시 무상 적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완전히 폐지되면은 마음이 바로 이렇게 통해 바로 쫙 볼 수 있는 얘기하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그 다음 일어나는 게 뭔가 하면 요게 이제 집중하는 마음. 대승 귀신은 근거하면 딱 그래요. 집중하는 마음과 그 다음에 이제 이파사나 마음이 있거든요. 이거 딱 만나잖아요. 만나면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알아차리는 마음에 마음을 머물러라. 그러면 중하와 객관이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되면 여기 뭐가 생기는가 하면은 선정이 생겨요. 마음의 고요함이 생겨요. 이 집중하는 마음에다가 요건 이렇게 이파사나를 마음을 보는 마음을 되돌려 가지고 집중하는 마음을 여기에다가 딱 머물러. 몸을 주자. 주수라. 몸을 딱 머물러 버리면은
주객이 하나가 돼. 그 비파사나 마음이 상태가 그대로 요 안에 담겨져 있겠지. 그러면 이제 깨닫는 것과 공성으로 가는 거죠. 이게 수행하면 이런 식으로 해요. 근데 의지하지 마라 하는 건 어떻게 하면 의지 안 하느냐 하면 그냥 회피해버릴 수도 있지만은 매 순간 변화는 실체가 없는 걸 보는 거죠. 깨뜨려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저런 것들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할 수가 있다. 근데 이제 훈련이 안 된 사람은 그냥 안 봐버리면 돼요. 현상 보면 현상을 안 봐버려. 호흡도 보지도 않아요. 그러면 마음이 안으로 모여요. 이건 내주심이라고 해요. 그런 방법인데 비파사나 수행했던 사람이라면 저런 식으로 현상이 나타나면 안 보는 게 아니라 무상적공의 정면 돌파를 해야 돼. 정면 돌파를 해버리면 된다. 자, 어쨌든 그렇다. 최고 단계의 수행자는 죽음의 증명한 빛들 공성을 깨닫는 의식으로 변화시킬 수 있으며 이것은 무력한 죽음에 대한 처방이 된다. 이게 이제 최고 단계 수행자는 상근기겠죠. 네. 근데 여기에 보면은 현상의 본성인 불멸의 모습을 심사숙고해야 된다. 이 자성공인데 공성에 대해서 사유통찰 해본 적 있어요? 치열하게 생각을 계속해서 논리적으로 분석적으로 계속하면 끝에 가면 뭐가 남을까?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끝에 가면. 남는 건 뭐가 남는가 하면은 아무것도 없다 하는 거 알만 남아있어요. 내재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기 중요하다. 이것이 뭔가 하면 그렇게 관찰했던 습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죽음의 과정 속에서 그대로 이걸 적용할 수 있어요. 최고의 수행자, 이 단계를 성취하면 더 이상 탄생과 죽음에 대해서 회의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고찰할 모든 현상의 진정한 본성은 불멸을 일으키며 결과적으로 이 상태는 존재의 불멸의 상태로 이어진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 이제 끝에 가면 아무것도 없는 사유해보다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한 발 더 나가는 게 뭐냐면 금강산매경론에서 얘기했듯이 아무것도 없는데 잘 보면은 여실함을 본다. 여실함. 그 여실함이 뭔가 막 불멸의 상태예요. 여열을 보는 거죠. 여열학 하는 게 불멸이에요. 얘기하잖아. 근데 이건 훈련을 많이 해야 돼. 사유를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무상공 무왕은 사유하는 게 아니고 직관으로 알 수 있지만 공성은 사유 통찰에 의해서만 공성이 드러나요. 얘기하잖아. 공성이 드러나면 그때서 이제 직관에서 공성으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죽음의 단계에는 흑의 요소가 물의 요소로 해체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증명한 빛이 밝을 때까지 차례차례 떠오른다. 결국 고도로 수련된 수행자가 아닌 일반인의 경우는 증명한 빛까지 이르면 8단계가 역순으로 일어나 중음도에 이르게 된다. 자, 8단계 역순이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증명한 빛의 마음에서 깜깜해지는 상태, 선홍색의 모습, 흰색의 모습으로 이렇게 역순으로 간다. 그 다음에 이제 바람 요소, 그 다음 바람 요소미 다음에 이제 불의 요소, 물의 요소, 흙의 요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중음도에 이르게 된다. 중음도에 이른다 하는 건 이제 비로소 이제 49일 동안 있게 되는. 그 전까지는 죽음의 단계 속에 8단계 거쳐가지고 중요한 빛의 망가 딱 왔다가 여기서 못 깨달으면 이제 역순으로 되돌아와서 중음도에서 이제 살게 되는 거지. 그게 이제 49일이에요.
즉 마음의 측면을 빛을 지나 검은색의 근성치로 다시 순원식의 모습으로 다시 흰색의 모습으로 붉고 반딧불 연기 그리 신기루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 것이다. 일반적인 죽음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현상이 동시에 일어난다. 측면 빛, 마지막 단계, 죽음의 마지막 단계니까 측면 빛의 상태에서 이야기하는 것. 첫 번째, 측면한 빛이 사라진다. 두 번째, 죽음은 측면 빛으로부터 일어나 선명한 검은색 근성치로 들어간다. 세 번째, 나머지 7단계의 역순이 일어난 뒤 죽음도가 시작된다. 마지막 단계에서, 측면 빛의 단계에서 이런 세 가지가 된다.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죠. 순차적인 게 아니고 그만 빠르게 정리된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자, 232페이지. 마찬가지로 가상의 측면 빛에 머무는 첫째 단계의 수행자의 경우 측면 빛으로부터 일어나 근성치로 들어가는 동시에 환각의 몸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 측면 빛으로부터 일어난 무상요가 탄타라의 첫째 단계 수행자는 근성치의 마음으로 뒷걸음치를 치지 않으며 그친 마음이 모두 사라지게 된다. 자, 여기에서 얘기하는 측면 빛의 몸은 첫째 단계의 수행자 이랬어요. 네. 이런 분은 이제 죽을 때 이제 마지막 8번 단계에서 뭐라고 하면은 측면 빛으로부터 일어나가 근성치로 들어가는 동시에 환각의 몸을 만들게 했네. 첫 번째 단계의 수행자는 그렇게 한다 이게야. 그는 실제 측면 빛으로부터 일어난 무상요 탄트라의 첫째 단계 수행자는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는데 근성치의 마음으로 뒷걸음질을 치지 않으며 그치 마음이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측면 빛의 마음으로 딱 일어나는데 근성치의 마음으로 안 간다. 그렇지만 가상의 측면 빛에 머무는 첫 번째 단계 수행자는 이 측면 빛도 일어나가지고 근성치로 가는 동시에 환각의 몸을 만들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 뒤가 더 궁금하네요. 그 다음 왜 되는지. 세상에 이렇게 자세하게 죽음의 과정을 얘기하는 건 듣도 보지 못한 중국이나 이집트라든지 이런 데 죽음의 과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얘기를 하고 요즘은 또 사이비들이 또 자기 나름대로 죽음의 과정 이야기하는 사이비도 꽤 있어요. 그니 피와 살을 붙여가지고 엉터리죠. 엉터리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긴데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군더더기가 없어요. 이제 읽어보면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는 거야. 군더더기 없이 깨끗해요. 내용이. 군더더기 없다고 얘기하는 거는 거기에 다양한 해설을 붙여가지고 막 헤매게 하는 부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신뢰가 갈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야기하죠. 사람들은 군더더기 많은 걸 좋아하고 그런 이야기를 참 좋아하죠. 그러니 군더더기 없는 이야기는 들으면 재미가 없어서 사람이 졸고 그러거든요. 네,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뭘 좋아해야 되는지를 확실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요약 봅시다. 높은 단계 수행자들은 죽음의 증명한 빛과 그 빛을 실은 불안나를 순수한 마음과 몸의 주요한 원인으로 삼을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이 어디일까? 괜히 수행 경기가 높은 사람은 이 단계에 와가지고 환희 몸, 법신을 이룰 수가 있죠. 법신. 또 보신을 이루죠. 법신과 보신을 이룰 수가 있다. 두 번째, 불안나에서 만들어진 순수한 몸을 증명 빛의 마음 안에서 일으킨 운동력은 스스로 이타적인 몸과 마음을 가진 존재로 상상하는 수행뿐이다. 결국 상상과 모방을 통한 수행이 실제적인 성취를 이끌어낸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수행의 사실을 얘기를 하고 앞에서 얘기 안 한 부분을 요약해서 얘기하는데 여기 이제 늘 남을 위해서 이타적이라고 하는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몸과 마음을 가진 존재는 늘 상상하는 수행. 내가 중생을 구제하고 중생의 어려움이 힘들고 사람은 어떻게 이게 연민심이잖아요. 그 열반에 몸을 잡는 거죠. 열반 몸을 나와 중생 구제를 하는 거죠. 일상생활 늘 그렇게 하고 수행도 상상으로 늘 남을 도와주는 수행을 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기서 뭐가 안 돼? 죽음이 임박해가지고 바로 이 실제 이제 그런 몸을 이제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거 뭘 얘기하는? 상상과 모방을 통한 수행이 실제적인 성취를 이끌어낸다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가 요 책에 깨달음 이끄는 참명상 내용에 보면은 그림이 많이 그려져 있잖아요. 이게 뭔가 깨달음 지도보기 명상인데, 깨달음 지도보기 명상이 실제로 뭘 얘기하는, 그게 안에는 전부 다 상상으로 하는 것. 상상 속에서 직관과 추론이 다 있고 스토리가 있는 내용인데, 그 안에 내용은 대부분 뭔가 하면은 이 정신 구제하는 내용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깨닫고 난 뒤에 이타심으로 연민심을 일으켜 정신 구제하는 모습을 그리고 이러는데, 그게 이제 시뮬레이션이죠.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 미리 시뮬레이션으로 건물을 지어서 한번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깨달음 지도보기 명상이라고 하는 명상이 시뮬레이션과 같아요. 그걸 이제 제가 지금 만들었거든요. 명상 걷기를 논하다에 상세하게 기술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하고자 하는 그거예요. 수행 길을 잘 모르는 사람 위해서 하지만 그걸 가장 중요하게 얘기는 그것을 수행 길을 명상화 시켰다는 거죠. 그건 시뮬레이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수행 길은 이런 식으로 가구나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야기하자면 세계 최초 사실은 그래 만든 거는. 근데 여기에도 좀 중요한 소스를 제공한 게 뭐냐면 실제로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결국 상상과 모방인데 그렇게 하면은 실제적으로 그는 성취를 이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그전에도 한 이야기 했는데 화두를 참고하는데도 똑같이 이 방법을 쓴다는 거죠. 한 번 더 얘기하면은 고병선사가 전문 시간에 얘기해요. 고병선사가 한 방법은 뭐냐면 스승이 준 이 고양이 그림을 갖고 똑같이 그림을 그려내는 거죠. 반복하게 되면은 고양이 살아서 튀어나온다. 마찬가지로 화두라 하는 건 바로 화두의 다른이 불성이에요. 불성인데 화두를 모방한 게 뭐냐면은 조사의 엉구를 붙들고 엉구를 붙들고 수행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걸 가나선을 그래요. 그 조사 엉구를 붙들고 있으면은 어떤 상태에 이르는가 하면은 화두 상태와 비슷해요. 그게 모방이라는 겁니다. 모방. 고양이 그림을 그리듯이. 그래서 화두를 계속 붙들고 있으면 어느 순간 그 모방이 실제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바로 이 화두로 들어가는데, 그게 화두 타파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 여기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그 이야기는 명상 걷기를 논하다 제2편에서 이제 그걸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 다 기술해 놨어요. 이번에는 원고가 넘쳐나서 1편만 출간을 좀 할 생각으로 하고 교정을 보고 있어요. 교정 보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제2편을 준비가 6개월 후에
1, 2권 한목 내니까 별로 효과가 좀 없는 것 같아서 1권 내고 2권 내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광고는 그만하고 세 번째, 가장 미시한 마음에서 거친 수준의 마음으로 퇴보하지 않는 것은 환각의 몸으로 변신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다. 이는 우리를 불멸의 상태로 이끈다. 그러니까 환각의 몸은 뭐냐면은 보신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신부를 뭔가 하면 에너지와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이라고 얘기해. 피와 살로 이루어진 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녀 스님께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법문을 듣고자 하느냐? 그런 삼매 속에서 보신불이 법문을 들어라. 그래서 저도 초지 이상의 경지에 가게 되면은 보신불이 계신 정토에 가서 보신불이 법문을 들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 중에서 들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삼매예요. 삼매를 통해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15연 보죠. 만일 업에 의하여 죽음도에 이르게 된다면 단박의 분석에 의해 삶과 죽음의 죽음도의 고통의 자성의 부재를 깨달아 혼동된 존재가 정화되기를. 자, 이 단박의 분석에 의해 이런 말이죠. 분석하는 직관이 아니에요. 추론입니다. 사회 통찰이에요. 이 사회 통찰을 하는 건 뭐냐면은 이 고통의 자성이 부재라고 하는 공성을 깨닫는다는 걸 얘기합니다. 공성은 직관으로 알 수 없다 그랬죠. 사회 통찰에서 공성을 드러나면 그때 직관을 들어가는 겁니다. 자, 15연은 앞에서 공언한 대로 중간 크기 수행을 성취한 이들 중근기죠. 가장 미시한 마음이 몸에 남아있는 마지막 동안에는 청명한 빛의 마음을 실은 프라나의 미동이 일어나고 가장 미시한 프라나와 가장 미시한 의식이 심장에 있는 흰색과 붉은색 정수액들에서 분리되어 몸에서 빠져나온다. 이때 코에서는 약간의 피가 나오고 성기에서는 흰색의 액체, 정액이 조금 흘러나온다. 이것은 가장 미시한 의식이 몸을 떠났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와, 그러네요. 이게 이제 의식이 몸을 떠났다 하는 아는 게 이제 코와 성기에서 이제 정액이 흘러나오고 피가 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떠났구나. 가장 미시한 의식이 떠났다. 예. 물론 병으로 고갈된 몸에서는 이러한 징후들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시점에서 몸은 썩고 악취가 나기 시작한다. 이제 고승들을 앉았다가 고개가 탁 떨어지면은 이제 미시한 의식이 몸을 떠났다. 이렇게 얘기돼요. 근데 아리아식이 몸 안에 있는 이상은 호흡이 끊어져도 몸이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불성을 성취하지는 못했지만 높은 성취를 이룬 수행자들은 죽음도에서 한가의 몸을 성취하게 된다. 보신의 몸이에요. 높은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한 보통 사람들의 경우 업의 힘에 의해 일반적인 죽음도로 빠져들기 때문에 황가의 몸을 성취할 수 없다. 만일 일반적인 죽음도로 들어간다면 재빨리 그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이 높은 성취 수행자들은 이게 황가의 몸의 성취에서 끝나버린다 이거죠. 여기서 그렇지 못하면 이제 49일 동안 죽음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청명한 빛이 사라지고 나머지 7단계의 역순을 밟아온다면 이런 죽음도의 시작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역순을 밟아온다 하는 게 검은색, 붉은색, 흰색으로 밟아오죠. 밟아오면은 이제 죽음도 시작이다. 이번 삶과 다음 삶 사이 중간 상태가 시작되면서 우리는 잠자 깨어날 때, 꿈꾸기 시작할 때, 혹은 기절했다 깨어날 때나 오르가즘을 느낄 때처럼
다음과 같은 8단계를 지난다. 그럼 이제 역순으로 반대로 지나는 거예요. 죽음도로 들어갈 때는 청명한 빛에서 선명한 검은색이 하늘이 가득 찬 것 같은 마음. 6번째, 선명한 분홍색이 하늘이 가득 찬 것 같은 마음. 5번째, 선명한 흰색이 하늘이 가득 찬 것 같은 마음. 4번째, 등잔불. 3번째는 반딧불. 2번째, 연기. 연기는 다른 말로 하면 수증기와 같은 그런 거죠. 첫 번째는 신기로. 이런 게 나타난다, 이거지. 이게 기억할 필요가 있어. 이 8단계는 기억해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잠들어 있는 동안 꿈속에서 나타나는 뭔가 우리 자신을 일체시키는 것처럼 중도의 상태에서 우리는 다음 생에서 갖게 될 몸의 형태를 갖는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다음 생에서 갖게 될 몸의 형태를 갖는다. 예, 중도의 상태에서. 이것도 역시 뭔가 막 이거는 불순한 브란나에서 이루어진 몸을 얘기하고 있지 않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죠. 불순한 한각의 몸. 다른 붓다와 같이 완벽한 환희의 몸. 그래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불순한 한각의 몸이 아니겠나 이래 봅니다. 이 몸을 우리가 환생한 뒤 나오네요. 우리가 이 몸을 환생한 뒤 5살 또는 6살이 될 무렵 갖게 될 몸과 비슷하다. 제가 얘기한 게 나오네요. 꿈속에서 나타나는 우리 몸이 그러듯이 이때 몸 역시 뿔하나와 마음의 조합에 의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이 몸은 이제 불순한 거죠. 까르마 업하고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건 아니에요. 청명빛의 마음을 실은 뿔하나가 그 몸의 주요한 원인이 되지만 중음도의 마음도 보조적인 원인으로 작용한다. 자, 역으로 청명한 빛의 마음은 중음도의 마음을 형성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며 중음도의 몸을 형성하는 데 있어 보조적인 원인이 된다. 여기에서 이제 이 얘기하는 게 실제 우리가 환생한 뒤에 5살이나 6살 될 무렵에 갖게 된 몸과 비슷하다 그랬었어요. 그죠? 꿈속에서 우리 몸이 그러하듯이. 자, 이런 게 이제 나타난다는 거죠. 이런 게 왜 나타나는가, 얘기하면 우리가 일상에 이제 몸을 갖고 살았던 경험이 이제 이때도 그대로 작용한다고 틀림없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걸 더 자세하게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이제 공부도 다음 주에는 끝날 것 같은데. 뒤에는 좀 더 묘하게 해서 나온 게 또 있네요. 좀 더 이제 공부를 해야 되고. 자, 휴식합시다.